여러분 연어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연어회 좋아하시나요? 연어라는 물고기의 특성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어는 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산란 처리되면 그 물살을 다시 차고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노래도 있었잖아요. 강산의 씨가 불렀던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연어라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물을 다시 거꾸로 차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뛰어넘고 폭포를 또 뛰어넘어가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연어를 보면서 그런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대세를 따르기보다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정말 뜻을 정하면 대세를 역류하더라도 그 뜻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연어는 어떻게 되나요? 물살을 그냥 타고 가버리죠. 죽은 연어들은, 힘이 없는 연어들은, 목표가 없는 연어들은, 다시 가서 산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연어들은 그냥 물살을 타고 내려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꼭 산란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연어들은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돈을 향해서 흘러가고, 명예를 향해서 흘러가고, 관계를 향해서 흘러가고, 세상의 인기를 향해서 흘러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앞서가면 불안해하고, 손해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용서하면 약하다고 하고, 정직하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박차고 올라서 다시 역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11장까지의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12장 1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들, 그 진리를 저희가 깨달았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혼자 있을 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조차도 이게 다 하나의 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있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기도하기 위해 모았던 두 손으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가?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로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말을 뱉으면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귀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는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저희 성경 통독해서 다 읽어보셨죠? 제사 드리러 갈 때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죠? 그냥 이렇게 소나 양이 있으면 제사 드리러 가는 날에 못 데려가지?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날 딱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팔기 좀 애매한데 값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걸 갖다 드려야겠다 가지고 가서 뭐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귀가 없거나 이런 소나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마블링이 가득한 한 풋불 등심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재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느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엄마가 과일을 깎는데 과일 이렇게 썩어져 있는 부분 도려내서 아빠한테 주고 깨끗한 부분은 자녀한테 주더라고요. 우유를 이렇게 마셨는데 약간 이게 가지는 않았는데 이게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그건 남편한테 줘요. 그리고 신선한 우유는 아이한테 주더라고요. 계란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다면서요. 돌려가지고 조금 이게 불안불안하다? 아니면 이게 딱 깼는데 툭 퍼진다. 그럼 그건 남편한테 주고 이렇게 노른자가 제대로 살아있는 계란은 아이에게 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더 소중한 존재에게 더 좋은 것은, 물론 아이들이 연약하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남편은 아파도 되나요? 남편도 아프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마음인 거죠. 소중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소중한 거, 더 깨끗한 거를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저희의 재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남는 것, 아니면 남주기도 아까운 것, 그냥 애매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시간 남아서 오십니까? 주님께 나올 때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삶들을 계획하고 예배에다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했던 대화들을 상자에다가 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했던 그런 대화들을, 그리고 눈빛을 그 상자에다 담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했었던 모든 행동들을 상자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게 받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상자에다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삶의 예배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걸 여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악취가 가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앞에서 제 삶에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설교문 이렇게 읽으면서 연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갔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는 약간 뇌졸중 증상 비슷한 건데, 한 아이를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단어들이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단어가 다 섞여요. 그리고 가운데만 또렷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뿌얘지고 어두워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가지고 4일 동안 24시간 집중 치료실에 있었는데, 그게 중환자실하고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동안 2시간에 한 번씩, 낮에는 1시간에 한 번씩, 밤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4일 정도를 있다 나왔더니 병원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험을 들어야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지. 그리고 보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혹시 이런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네, 저 어제 퇴원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 하시면서 절대 보험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보험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질병은 보험을 이제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는 지인께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보험 왕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보험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데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전화 왔을 때 먼저 이야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병원에 안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사에서 전화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주 본문을 보면서 딱 보는데, 이번 주 주제가 정직에 대한 거였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제가 그분께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을 안 한 걸까요?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본문을 바꿀까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게 보험을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보험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머리 때문에 퇴원을 이렇게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분이 보험 못 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끊었는데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속이고 보험에 들어서 안정감을 얻었을지라도 제가 그 주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주 설교할 때 얼마나 제가 신이 났었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 그래, 내가 살아냈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올바른 선택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그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관련된 보험을 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그러시겠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 않을까요?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연어는, 죽은 연어는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연어는 출산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살아가는 연어는 그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파도를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제가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나는 이미 늦었으니 난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물살에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쏠려서 내려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틀에 맞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그 그릇에다가 우리를 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릇, 거기에다 우리의 형태를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 틀에 우리를 맞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하려면 이 정도 거짓말은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건 참 쉽습니다. 그냥 물살 따라가면 돼요. 다들 가는 길 함께 가면 편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옛날에 있었던 광고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광고 카피 기억하세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땡땡 증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그 카피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혼자 돌아서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음 광고를 찾아보니까 유호성 씨 아시죠? 그분이 CF를 찍으셨는데 이렇게 귀를 막으면서 쉽게 듣지 않겠습니다. 쉽게 보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땡땡 증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광고 만드신 분이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쉽게 듣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찬양하는 것 제 입으로 찬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살아가려면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라고 함께 동조하며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찬 연어처럼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곳에서부터 뛰쳐나오고 계십니까? 모두가 한 사람을 험담할 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 함께 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으십니까? 모두가 음란한 것을 찾아볼 때 눈을 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모두가 남을 공격할 때 말을 아끼고 그 사람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큰 돈이 걸려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가질 수 있지만 포기하고 나누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제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죠?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 짧게 그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복음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은 너무 길어요. 66권. 여러분 이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요것만 딱 써져 있으면 하루 만에 통독 가능하잖아요. 하루가 뭐예요? 5분이면 통독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 10독, 100독, 1000독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길게 써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은요, 복음은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살아내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믿고 끝나십시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예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저기 땅 끝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설교가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스타나 유튜브 보실 때 그런 건강 관련 유튜브 저장 많이 하시죠? 제 것도 저장 목록에 건강 관련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살이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자세가 좋아지고 몸이 이렇게 참 이렇게 고든 멋있는 몸이 되는지 많아요. 근데 제 몸은 여전히 배가 툭 튀어나와 있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아무리 보면 뭐예요? 안 하는데, 운동을 안 하는데, 그대로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요리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놓으시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 하세요. 근데 그거 저장해 놓고 맨날 보기만 하면 요리가 됩니까?
아니죠. 해보셔야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그럼 요걸 요렇게 해보면 되겠다. 요걸 요렇게 추가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요리가 늘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은혜롭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막 뒤에서 보면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이 그 예배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하는데 하루를 쫄쫄 굶고 일주일 내내 폭식하면 어떻게 되죠? 돼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아니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과연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다라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한 주 동안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삶도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귀한 삶의 제사,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차곡차곡 모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한 주 동안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란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위인데 49%래요. 그리고 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19%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68%죠. 신앙생활을 하는 68%의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에 오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오십니까? 왜 주일날 예배 오십니까? 무언가 받기 위해 오십니까?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가면서 그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제이프로 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이웃에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크밍아웃 아세요? 크밍아웃?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저 크밍아웃 했어요. 드디어 회사 다닌 지 10년 만에 크밍아웃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크밍아웃 하셨나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교회가 많이 욕을 먹으니까 괜히 본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괜찮으세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교회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나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네?
이 사람이 교회를 욕할 수는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욕하면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걸까요? 저희가 잘못하는 걸까요? 저는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세상에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살아갔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교회 욕을 할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하셔야죠. 사랑하는 제이플로 처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연어처럼, 살아있는 연어처럼 그 세상의 물살을 박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이플로 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 차고 올라가는 그 길은 아플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물을 다시 차고 올라가겠습니까? 때로는 돌에 쓸리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은 영광의 상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서 돌을 맞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잖아요. 그 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삶의 예배의 흔적들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삶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